오늘 말씀은 성전이 이제 내 외부 장식까지 다 마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이 5장, 6장, 7장, 8장까지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이 지나고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이 가면 성전이 다 파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 7장에 짓는 왕궁과 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해라. 이 성전 언젠가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 같지만 열왕기상의 목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할 때 성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오늘 이 모습은 성전의 그러한 모양의 설계도는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이죠. 6장 내용을 가지고 성전 지어봐라 하면 크기는 길이는 맞추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 없습니다. 어떤 나무로 어떤 모양으로 지었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를 노력했던 사람들도 다 다른 모양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주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저런 나무의 형상이 있고 또 금으로 그것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이미지가 나무가 많구나 또 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전은 그 원형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보면 나무들이 많고 성전 이 에덴 동산 중앙에도 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금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 것, 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닐면서 교제했던 그것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마음도 돌이켜 생각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었던 그 성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7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11절, 12절, 13절에 특히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는 단서 속에서 우리가 이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 건물과 종교의식을 믿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과는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보다 성전이 그리는 그 그림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에서도 솔로몬이 고백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또 파괴될 것을 내다보면서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예언할 때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왜 무너졌냐면 이 모든 백성들이 성전은 있지만 성전의 주인이시고 오늘 이 지성수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수행하지 못했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인 우리 자신 속에서 오늘날에 또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 건물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전에 진정한 성전에
제사장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제사장 한 사람이나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만민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전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에서 어떻게 끝이 나냐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성전에, 이 오늘 짓는 이 시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에덴 동산과 박물한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집보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은 집은 아름답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저는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를 성전을 지을 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도 소중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산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온전한 희생물이셨지만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처럼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건물을 7년 동안 세워나가는 그 열심과 열정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고 나무도 잘 깎고 다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번제인 하나님을 아는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성전의 그룹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두 날개를 가진 그룹이 있는데요. 27절에 솔로몬의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 날개가 날개 하나에 2.5m씩 다 5m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10m가 되겠죠. 이 지성소가 정방형 이 10m 정도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정도의 공간이 되겠죠. 그곳을 가득 채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키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에 불칼로 막았던 그 천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왕적인 제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불신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섬김과 제사는 이런 건축의 모양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이 재정적인 헌신을 했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제사가 없고
또 이방 세계에 대한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이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 없으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놀라운 성전을 세워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역, 구역장이나 아니 내가 구역장이 아니어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나갔다라는 그 내용, 그 의미 하나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가? 나는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지어져 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아름답게 세우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헌신과 물질을 동원해서 건물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데 사용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이 성전을 영적 성전을 지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기억하고 만민이 온 성도님들이 성전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